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주님의 동행이 있는 하루와 한 주의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목으로 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등장을 이 5장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이들을 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모든 흥이 깨졌습니다. 벽에 손으로 글자가 나타나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선물과 상급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이 벨사살 왕 같은 경우를 하나님이 쳐버리셔도 됐지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고 선포라는 그 시간을 특별히 허락하신 이유는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모델로 등장시키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전 경고, 그렇다면 들어야 될 텐데 그조차 듣지 않은 이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가 인생을 우리도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그 길을 개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17절에 다니엘은 나는 이 모든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사실 성 주변이 메대와 바사의 포위를 당한 상황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사실을 알고도 망각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현실 감각이 없어도 이럴 수가 있는가. 현실 감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알지만 영적으로도 무감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왕의 상급을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에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영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칭찬과 만약에 상급을 바라는 다니엘의 삶이었다면 물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삶이었는데,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였는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오늘 우리도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거 여타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돌이키지 않은 자를 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고를 잊은 벨사살 왕이다라는 겁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과거의 경고가 뭐냐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라고 하면서 과거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보았던 경고가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알게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주신 권세로 왕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신앙은 무엇일까? 이건 기억의 싸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오늘 벌입니다. 22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완전한 유죄 선언입니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고의죠. 미필적 고의는 고의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범죄하면 똑같이 알고 지은 죄로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알고 지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 23절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똑같습니다. 하늘의 주저보다 높였던 이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결국 벨사살은 단순한 실수, 한번 봐주세요가 안 되는 이유죠. 알면서 행한 교만. 그래서 하나님 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자신을 나 하나님보다 높였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말한 너무나 의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었고 그것은 뭐예요? 심판밖에 없었다. 결국은 우리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나를 높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가장 자신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그런 교만을 낮출 수 있기를, 없앨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다. 24절부터 28절에 이제 그 글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 근데 이제 그 뜻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웠고 끝나게 하셨고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메데바사에게 너를 넘겨주었다. 이 나라를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어떤 걸 달아보셨을까요? 그 외형을 달아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 모든 걸 달아보셨다라는 거죠. 그의 삶을. 우리는 공로를 생각하겠죠. 업적을 생각했겠죠. 나는 옛날에 무엇을 했는데, 나는 무엇을 많이 했던 헌신적인 이게 아니죠. 마음입니다.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인가를 다 달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인정 하나도 못 받고 칭찬한 소리 못 듣고 주님 위에 몰래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던 것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 예수님이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공의로 달아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충격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29절에 충격받아서 자신이 말했던 걸 지키려고 해서 다니엘에게 셋째 통치자를 삼습니다. 삼아요. 사슬을 목에 걸어주면서. 그런데 돌이키진 않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없어요. 그냥 다니엘로 대단하다로 끝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충격받고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돌이킬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요. 오늘 우리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돌이키는 결단,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결국 30절 31절 읽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30절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가져갑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그날 밤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좀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급을 거절했던 다니엘 이유. 왜요? 망할 나라에서 주는 상급을 뭘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나라의 권세를 받을 수도 없었겠죠. 결국 오늘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입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많은 곳에 걸려있고 빛이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충격받고 돌이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돌이켜 회개해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회피하거나 잊어버린 그런 경고는 없을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는 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 때 심판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복과 나음의 쪽으로 기울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놀라운 은혜의 주여 우리의 생명 되시는 구주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참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아버지 그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잃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자신이 아버지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그 상급 바라보는 것보다 고개 들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개입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주로 말미암아 회복과 나음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지혜롭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저울에서 심판으로 멸망으로가 아니라 구원으로 기울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나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의 믿음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 감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일터와 기업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